오늘 어떤 분이 좀 치유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길래 일반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 굉장히 염려하는 눈길로 많이들 바라보죠. 왜냐하면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잠깐 고민 한번 따져봤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를 따라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방금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는 말씀으로 치유가 되죠. 기도로 찬양으로 치유가 되니까 치유를 원한다면 그냥 바깥에 가만히 입 벌리고 기다릴 게 아니라 어쨌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어집니다. 이제 우리 잠시 고린도후서 1장을 묵상하시겠는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알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66권 성경 다 안 좋은 성경이 없죠. 다 각기 특징이 있고 주는 메시지가 다른데 고린도후서는 좀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썼다면 13개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후서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읽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고린도후서의 가장 특징적인 게 위로를 주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고난과 환난이 위로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위로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받고 환난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위로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위로이고, 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환난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또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에서 썼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왔는데, 원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개척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읽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엄격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그 반대로 고린도 후서는 전혀 다른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바로 에베소에서 바다만 건너면 바로 고린도잖아요. 갔어요. 갔다가는 좀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그 대사도 바울께서 아주 창피를 당해요. 아주 거기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철학이나 여러 가지 너무너무 학문이나 그 밖에 우상이나 모든 게 넘쳐나는 도시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굉장히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졌어. 어쨌든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셨을 거예요. 자서전을 썼는데 어떤 주석가는 자서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을 주는 글, 굉장히 자서전적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마치 한편의 수필과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편지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6장 읽고 고린도후서 전체 읽고 갈라디아서 1장, 2장 읽으시는데 어디든지 펼쳐서 여러분 한 절, 두 절 이렇게 허락하시는 대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체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8장 9장에서는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해달라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헌금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글들, 여러분들 참 굉장히 좋은 구절들 가끔 서로 나누는데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는 중에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요즘요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혈당 떨어지듯이, 간 수치 떨어지듯이 너무너무 떨어진 거 있죠. 혈압 떨어지듯이. 그래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야, 좀 하나님 말씀을 치유해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읽는 중에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부심이 올라가고요. 그냥 뭐 겁이 없어지더라고. 막 바위도 막 부술 것 같은. 그래서 이 말씀하고 영원히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하고 같이 지내다가 가야겠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좀 살만하면 또 안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좋잖아요. 목사님 좀 말씀 좀 길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함께 1장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깊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정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에 지혜하려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변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예, 튼튼히 서 있습니다. 이제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린도 후서, 그래서 주석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하시는 말씀에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이분이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말로 인하여 상처받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나와요. 그 이제 여기 변덕 부린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변덕 부린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고린도 갔을 때 저 변덕쟁이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하고는 아니요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난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고린도 갔을 때 말은 예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요하는 사람이다. 위중인격자라는 말도 들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다가 받은 상처가 그 어떤 주석가가 쭉 이렇게 근거에 따라서 나열을 해놨는데요. 정말 한 20개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작은 교회에서 얼마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사실 대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난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며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환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제곡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